반갑습니다. 공부하는 산골 목사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크리스찬이 나라를 지키는 법. 크리스찬은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내용 보시면 이 혼란한 시대, 지금 혼란하죠. 엊그저께 계엄령이 발동되기도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막 기도합시다. 그리고 회개하자. 그리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 있죠. 근데 이런 혼란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방법이 뭘까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프라가 존재하는 목적, 이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죠. 목적, 그 목적을 따라서 갈 때에 이 사회, 만물이 보존되고 또 존재하는 이유를 성취할 수 있다. 네, 그래서 크리스찬이 나라를 지키는 법은 일반인들과 같지 않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듣죠. 근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그것을 하는가? 여기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4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기까지 보면 그래, 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죠. 네, 그렇게만 볼 수 있는데 그 목적이 그 사람들이 잘 되라는 게 아니고 나라가 부강하고 그래라는 게 아니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잘못 판단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 생활이 흐트러진다.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한 고요한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자고 또 그렇게 하라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것이 참 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가 선하다는 것입니까?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되는 게 선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고 평안하고 경건, 단정한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목적이 빨간 글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거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전도해야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여기서 만인구원론 이런 걸 끄집어낼 수 있지만 이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시죠. 누구는 빼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거기에 도달해야 된다는 목적, 어떤 수준, 거기에 대한 그 지점, 우리가 목표 지점으로 하는 어떤 그 지점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와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도록 그 사람들이 올바른 현명한 판단하도록 하라 하는 이유가 바로 구원과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이 진리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우리 삶의 전반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진리를 아는데 그냥 행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고 그로 말미암아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나라를 위한 분명한 기도의 목적이죠. 그러면 사회적 인프라가 이 나라와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왜 이것이 조성되느냐 하는 것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황제도 나오고 분봉왕들, 총독들 이렇게 쭉 나오죠. 이건 하나의 배경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자, 이런 인프라가 딱 조성된 황제, 분봉왕, 총독,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완전 그 사회 지도자들 아닙니까? 높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인프라에 불과합니다. 진짜 핵심 뭡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벤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이 헬라어인데 헬라어는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 헬라어가 그 당시에 통용어가 되고 헬라 문화와 헬라의 법칙, 법률, 철학 뭐 이런 것들이 그 사회 인프라로서 쭉 이제 형성이 됐고 그것을 통해서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형성되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적 인프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을 형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존재의 목적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의인 50명부터 시작해서 신명까지 내려왔죠. 네, 그랬는데 신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이 말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원인 제공은 죄악이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의인 신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의인 신명이 있으면 그 사회는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의인이 아예 그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숫자가 없으면 그 사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 사회 존재의 이유는 의인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트가 있고 버스가 있고 공장이 있고 여러 가지 사회 뭐 저희 사는 곳 같은 경우 군청도 있고 뭐 공무원들도 있고 하는 모든 이유가 뭡니까? 의인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의인입니다. 악인들은 아무리 많아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회는 악인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존재는 그 사회가 존재할 명분이 됩니다. 이 명분이 사라지면 그 사회는 심판받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자, 여기서 밭이 세상이다. 네, 밭이 세상이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고 있느냐? 이 좋은 씨가 자라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밭이 세상이라면은 이 세상은 바로 씨,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크리스찬이 바로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 밭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죠. 농사 짓는 입장에서 보면 농부가 왜 밭을 갈아엎고 돌을 골라내고 거름을 주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 그 심은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바로 씨앗이죠. 밭이 가라지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밭을 가꾸는 것은 바로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없으면 밭은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가라지 키우려고 뭐 밭을 가꾸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밭은 바로 이 크리스찬, 이 세상은 크리스찬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회운동도 하고 정치도 하고 뭐 참여도 하고 이래 해야 되겠지만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고 그렇게 할 때
이 사회도 존재할 수 있다. 존재 이유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하실 때에 그 사회가 멸망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멸하시려고 한다, 심판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그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기도한다고 할 때 대한민국이 망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망하면 안 됩니까? 사람들이 많아서요. 착한 사람도 많잖아요. 아니면 이만큼 발전됐는데 어떻게 망할 수 있습니까? 그럼 소돔과 고모라는 발전이 없었겠습니까? 문명이 아무리 발전했느냐, 사회 인프라가 아무리 훌륭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회 안에 씨앗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이 존재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사회는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멸망되지 않으려면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 말씀에 열매 맺으려고 하는, 열매 맺는 크리스천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이 그 사회를 안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크리스천들이 있으면 대한민국은 안전합니다. 북한이 아무리 준동하고 중공이 아무리 날뛰고 일본이 무장을 하고 러시아가 어떻게 해도 대한민국은 안전합니다. 크리스천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대한민국은 번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땅을 기름지게 하는 목적이 바로 씨앗이 열매 맺고 잘 자라고 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씨앗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좋은 씨앗은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입니다. 그렇지만 그 씨앗이 기름진 밭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크리스천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 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 너무 힘듭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국가가 흔들흔들하고 전쟁이 나고 사회 인프라가 망가지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열매를 못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사회 인프라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회 인프라가 번영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세상을 구한다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깊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활동하지 말라, 사회에 참여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열매 맺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참여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각각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우리 삶의 전체를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려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것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 계속 함께 해주시고 그런 또 좋은 아이디어도 함께 공유해 주시고 하시면서 열매 맺는 크리스찬이 존재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안전하고 대한민국은 번영하게 됩니다. 자,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요한 생활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또 그 하나님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의인의 존재 의미는 바로 그 사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밭은 세상이고 그리스도인이 씨앗입니다. 그래서 밭이 존재하는 이유가 씨앗을 위해서. 씨앗이 없으면 밭이 필요 없죠. 밭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밭이 대단해 보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부동산 투자하고 이런 게 밭이죠. 그러나 밭의 본질적인 목적은 씨앗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죠.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열매 맺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있을 때 그 사회는 존속 가능하고 번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말씀대로 사는 것, 열매 맺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구국, 나라를 구하는 삶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정체성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